샬롬. 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는 오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인데 우리 36절 말씀까지 36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루 앞날의 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내 현재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인생의 위기가 닥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허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회당의 장이라 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또 인정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죽을 병이 걸린 딸을 둔 아버지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딸만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돈이건 또 뭐든 시간이건 무엇은 또 못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말에 응답을 해주셔서 집으로 딸을 고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해 동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다 낫게 돼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게 되고 그 앞에 이 여인은 나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병도 고침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길에 멈춰서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이때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자에게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청천 같은 말이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습니까? 딸이 죽었대요. 자기가 그만큼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간곡히 엎드려서 예수님 이제 모시고 가서 딸을 고치나 했는데 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다 헤아릴 수 없죠? 고난당하는 자, 아픔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거예요. 딸이 죽을 병 걸렸을 때 그의 마음은 많이 안타깝고 힘들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창피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게 됩니다. 이제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또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걸음이 늦어졌어요. 딸이 죽게 돼서 급한데 어떡할까. 그런데 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됐네요. 그럼 무슨 마음 들었겠어요? 역시나 우리 예수님 대단해. 내가 잘 왔어.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딸이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듣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온갖 복잡한 마음이 시시각각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체된 상황에서도 또 다른 역사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바뀌어 나갔겠지만 중요한 것은 딸이 이제 죽었대요. 소망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와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셨던 겁니다.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는 곁에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도착을 하니까는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시끌시끌 떠들고 왁작지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는 문상객들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문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게 되죠. 예수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분명히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에게로 들어가죠. 직접 목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소녀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떠들썩하고 통곡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아니다, 잔다. 그리고 그 부모와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41절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다가가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실까? 다른 가정은 다 예수님 믿고 복받는 가정이 됐는데 왜 내 가정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왜 구원이 늦을까? 실망하거나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과정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고쳐진 것이 아니라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내 가정은 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가장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이 달라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관을 들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열어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또 집 문제, 이사하는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고 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또 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주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가, 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나의 감정과 생각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섬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소녀,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 앞에서는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혹이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방해되어지고 또 하나님 맡고 있는 모든 내 안의 문제들은 없습니까? 하나하나 다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생명과 구원의 문제로 바꾸시는 주님 의지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인생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나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나라의 안정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 응답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